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한 날, 기쁨의 한 날, 또 생명의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찰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품고 나온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방력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구속 역사의 뜻을 마무리할 민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큰 믿음과 큰 순종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영혼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여 참된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종말을 준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절교회와 국내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흥왕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교회의 영적인 말씀의 위엄과 권위를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강력한 말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한수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옥빌 지역에 말씀의 재단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생명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구속사의 주역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에 되는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 구석마다 보수되고 수리되고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퍼밋과 지혜와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올 한해 모든 주차장 공사도 완공되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성령 원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시설을 갖추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당도한 결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함께 받을 생일의 낭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응고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속사의 주역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오늘 마지막 시간 구속사의 주역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할 때 이 주역이다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역할. 그래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부터 주전 1991년까지 175세를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구속사의 통로다. 이 말씀은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구속사의 마무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구속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다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10대 만에 노아를 택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 노아 홍수 후에도 노아의 아들인 함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관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10대 만에 노아를 찾았고 다시 노아 이후로 10대 만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는 20대 만이죠.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7절이나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보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2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참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세 명 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이 세 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중심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노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간 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 해서 하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떠나라 해서 가나안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노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지인 가나안에 보내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항상 거쳐가지고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게끔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너를 인하여 히브리어로 베카입니다. 베카. 이것은 내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선한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야 아브라함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아브라함 속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마무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마무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시작점이고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마무리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이것은 거지 같다. 그래서 거지 같은 그런 뜻이 거지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해서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지같이 가난하고, 그 나사로는 실제로 거지였잖아요. 근데 거지는 거지인데,
거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거지. 거지는 거지였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거지.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나자로스입니다. 나자로스.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이 하나님의 도움. 예.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다른 사람을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지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러니까 이름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간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천국의 대표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감으로 끝이 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끝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감으로 끝이 나도록 만들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구절 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천국에 간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 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시편에 있는 고백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나사로처럼, 나사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성경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하겠죠. 배불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요즘 세상에서 이제 식당에 가면 물수건 주잖아요. 물수건. 이 물수건 이렇게 손으로 닦아서 버리는 데가 있고 뭐 재생하는 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으로 닦아서 이제 치웁니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빵에다가 물을 충분히 이렇게 흠뻑 적셔가지고 그 물을 적신 빵을 빵으로 손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린 그 물 적신 빵을 거지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나사로도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먹고 배불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거지가 먹는. 거기다가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가지고 헌대가 있어가지고 진물이 막 줄줄 흘러.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막 핥아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비록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거지 같은이 아니라 거지의 삶을 살았죠. 예. 그렇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짧지만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할 때는 이 품은 따뜻함, 안식, 따뜻함.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어머니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가서 앉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마무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마무리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천국에 가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꼭 우리 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 은혜는 커져 주시는 조건이 없는 걸 말하죠. 커져 주시는 은혜, 조건이 없는 은혜.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으니 히브리어로 아만의 히필령이 쓰였죠. 이것은 믿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믿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믿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도록 시킨 거죠. 아브라함도 믿으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믿으려고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줬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죠. 믿음보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은 건 맞지만 먼저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매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 왜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러한 기분이, 마음이 들 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놓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또 친교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 모든 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은혜로 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 누가 시켜서 해서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은혜로 해.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은 늘 조용하고 싸움이 없죠.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공로 내세우기 바빠, 분쟁하기 바쁘고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구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8절.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3장 18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은혜로 주신 것이라 헬라어 카리조마이 무료로 주다,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재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여기 온전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o the e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o the end.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주님이 재림할 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떠나면 안 돼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다. 첫 번째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다 그랬고 작은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왔다가 시험 들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남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원 선생님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간구했던, 물었던 이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넌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여 가니라 하면서 근심하여 가니라. 그 돈 나눠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하라 이렇게 그 모든 개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 그렇지만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럼 너 갖고 있는 거 재물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근본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진짜 영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너 갖고 있는 물질 다 좀 나눠줘라. 근심하여 가니라. 물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고도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고 말씀을 거쳐간 사람들이고 분명히 말씀을 만났지만 문제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남지 못하는 거죠. 뭔가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것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되었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걸렸어. 넘어졌어요. 환난이나 시험은 누구한테나 다 오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환난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환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격동을 일으키고 믿음이 막 흔들리게끔 만들어요. 믿음에 믿지 못하게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 마음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그게 불신이 믿지 못해.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가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때 보면 그 말씀을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할 때 먼저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 100세. 그러니까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그 후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했어요. 큰 복을 주겠다. 다시 약속했습니다. 여기 큰 복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incredible, 상상할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큰 복을 말하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36세 이전이죠. 136세 이전이라고 했죠. 그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사라가 죽기 바로 1년 전 사건이니까 1년 정도 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살 차이 나잖아요. 137세, 그래서 1년 빼면 136세 이전 사건이죠. 이때까지 75세부터 136세까지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이 거의 60년간 참는 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다시 또 끝까지 참아가지고 큰 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참은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마침내 큰 복을 주겠다는 번성케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질 때 심어놓고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열매 났나 안 났나 확인하고 열매 안 났으면 예의 열매 안 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왜? 다 기간이 있어요. 싹이 나는 기간이 있고 햇빛을 사과는 뭐 375일 각 과일마다 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햇빛을 쬐야 하는 그 기간. 햇빛과 물과 바람과 공기와 이게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그 기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농부가 마지막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다. 길이 참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야 열매를 맺는 거죠. 히브리 6장 아까 14절 15절 말씀대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가운데 야 내가 반드시 너 복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받은 대로 나중에 이루어졌죠. 나중에.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후속경륜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후속경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만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믿어줘야 돼. 나를 인정해줘야 돼.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7절과 30절에 보면 세 군데 말씀을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히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은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죠. 아버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야. 하나님의 도움. 육신적으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천국에 간 걸 볼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증적으로 천국에 갔다는 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볼 때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볼 때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 말은 목사, 전우사, 주의 좋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부르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주여 주여 한다는 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 기도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믿었어. 막 기사일주 행했고, 목사로서 또 그냥 목회도 열심히 했고. 근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아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기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경 근거 없이 그냥 막 하시는 말씀 봤어요? 다 성경 말씀 불러주잖아요. 몇 점 다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나중에 할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면 모진 바람이나 풍파가 와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자라, 모래 위에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수가 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은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은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안겼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너무 좀 뜨겁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했어요.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육신의 나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제발 내 형제들은 이 고난받는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나사로 좀 내 대신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 형제들한테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용없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를 믿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믿는 척 하지만은 안 믿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한테 들어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서, 선지서, 지혜서. 이게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꿈꾸고 계시받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기사적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평상시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살아가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면 말씀이 우리를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높여주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높여주기리라 존중히 여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손을 이렇게 닦고 버린 거 빵 쪼가리고 버린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믿음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높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토록 안식을 취하게끔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론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들으라. 이 성경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믿지만은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이적 세 가지 기사이적 보고 10가지 기사이적 행하는 거 보고 그 이후로도 광야 때 수시로 만나 매출하기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죽고 살아나고 아무리 기사이적 해봐야 못 가. 그렇지. 물 한 번 없으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물이 없는 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금방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명령 그 10대 허락, 10대 허락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라고 할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외침인 오직 성경을 들으라, 성경을 믿으라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고속사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10대 명령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10가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속사의 주역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 성경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속사의 말씀, 또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나사로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